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 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죠. 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각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 발이 닿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곳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특별히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때, 이 전쟁이 큰 이슈로 떠오르는 때가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지속되고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동에서 또 유럽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강대국과 주변국들이 중재를 하고 또 화해를 또 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선해 가지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투와 전쟁과 또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또 한국에서는 또 이 선전 방송을 하고, 또 어제 뉴스에는 또 드론이 또 평양까지 갔다고 해서 한 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뉴스까지 전해지는 이런 긴장의 상황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은 함부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나무 조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눈을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기인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상황들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교인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같이 함께 모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와 너, 그리고 또 너와 나,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나와 너, 너와 나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단어는 같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와 너,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어서 그 관계를 형성해 가거나 또 나가 중심이 되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나와 너,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너와 나는요, 반대겠죠. 두 사람 가운데 너가 중심이 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너가 중심이 되어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나와 너는 내가 중심이니까 이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가운데에 나와 너와의 이런 관계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모습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나를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 첫 번째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나는 비판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비판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 그러니까 너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너, 즉 이기적인 관계로 모든 관계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 상대방,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비난과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판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동사로는 크리노, 명사로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근데 이 단어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또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함께 살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에 보면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는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11절로 가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의미가 더 깊이 담겨 있냐면 이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이 의미를 담아서 읽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거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짐작해요. 이랬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남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이야기들, 그 비난의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그것을 또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야기들이 더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게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적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라도 남을 흉보거나 비판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는 소문 혹시 들었다면 그 소문 전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들께 이 교회 개척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해. 교회 칭찬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자랑하고 누가 교회를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의 가족,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소문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큰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위선 이런 거 미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실함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의 내면 안에 심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주셨단 말이죠. 또 진실함과 거룩함을 여러분 내면에 두셨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잠언서에 쭉 나열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 좀 많은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마음에 새로운 찔림과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4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22장 24, 25절.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매가 염려된다. 왜곡된 말. 그러니까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도 아니고요. 왜곡된 말까지라도. 또 잠언서 20장 1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험담하는 사람들, 남의 비밀을 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 30장 32절 보면 내가 어리석거나 우쭐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희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입을 막고 서로
스스로 반성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또 잠언서 25장 24절 시작.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예,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잠언서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고 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서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네,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지체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지혜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하건 모든 일을 하건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너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나는 너의 종이 될 수도 있어. 종이 되어야 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재판관도 될 수 없고 나는 너의 주인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의식,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가 너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예, 두 번째는 나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 속에 티도 가시도 들어갈 수 있고 들보 이거 나뭇가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그 작은 잘못을 쓸데없이 다 참견하면서 사실은 더 심각한 큰 잘못이 있는 나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너의 잘못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지적을 하면서 그 안에 더 큰 나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 너에 대해서는 비방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우쭐대어지는 이런 비열한 위선자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위선자의 모습이 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서 핵심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이 나무 조각을 빼내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가 너를 돌보라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있는 이 큰 덩어리들을 없애야 그 맑은 눈으로 다른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꺼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잔인하리란 만큼 정죄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큰 잘못, 이 허물을 먼저 바로 잡아 그 후에 너의 아픔, 상대방의 아픔, 괴로움, 작은 실수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내 자신을 돌보고 맑은 눈으로 이웃을, 지체를,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예, 이 6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얼핏 보여지기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는 좀 생뚱맞게 다른 내용들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바로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서로 돌보라는 이 말씀들을 잘못 왜곡해서 혹시 본질적으로 이 죄악에 대해서조차 묵인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판단하고 위선자의 모습을 가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6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는 위선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쫓아 버리셨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를 뒤져봐도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신앙, 이것은요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실제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썩어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그 뒤에 이제 추가로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상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들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복음을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왜요? 돈 주고 그 능력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를 엄하게 꾸짖고 회개하게 만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돈을 만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상품을 팔고자 교회에 등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명분으로 불의한 자들과 계속 친분을 맺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개와 같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닌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사, 소망,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그냥 값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도 바꾼, 생명을 바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개와 같이 신앙이 없고 양심 없는 자들에게 함부로 뿌린다는 거,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 목회자를 욕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요란한 문제의 원인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 교회 와서 뭔가 좀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분들. 따라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그렇게 마음껏 그냥 함부로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통하여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경계해야 될 대상들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저희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선배였는데, 근데 어느 날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제 술자리에 가고 뭐 또 담배를 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형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들 전도하려고 내가 그들 같이 가가지고 올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거야. 너 그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저는 그때는 후배여서 뭐 아무 말 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수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그 선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그냥 함께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경계될 것에 대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 귀하게 나눠주십시오. 귀하게 마음껏 나눠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단지 뿌리듯이 막 그렇게 뿌리지는 마세요. 오늘 5번째 말씀,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과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독특한 부분, 다른 점,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만큼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주기도문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구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6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에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7장에 있어서 구하고 찾으라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바로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영적인 선물들을 구하고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굉장히 절박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지요. 이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표현한 분이 있어서 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차드 글로버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가까이 있으면 구한다. 근데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닌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안 들리면 문을 두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모든 요건들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까지 안 주시고 꼭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주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 이제 이런 것들 찾아요. 이런 것들 필요해요. 나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것이 필요했구나. 그래,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주마. 여러분, 요즘 하온이가 자전거, 이제 민호가 자전거를 샀다 그래서 하온이도 자전거를 하필 그 주간에 처음 탔어요. 근데 좀 큰 자전거를 처음 탔어요. 그래서 동네를 한 6시간을 그냥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커요. 그런데 제가 하온이한테 자전거 필요하다고 해서, 야, 너 자전거 필요하니까, 야, 최고 좋은 경주용 사이클 사줄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아빠, 나 이제 자전거 필요해요. 그 수준에 맞는 거.
또 더욱더 실력이 늘고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주시는 그 하온에게 주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에 맞춰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막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쓰고 사용할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져서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느냐. 예, 아무리 악하고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이 속성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필요할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 그러나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갈취합니다. 강도질합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러니 남에게 대접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그래, 너희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각 개인의 어떤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삶의 기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인 관계가 나와 너,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 이타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날까요? 사랑이 넘쳐날까요? 웃음이 넘쳐날까요? 서로를 빼앗고 끄집어내리고 서로 욕하고 암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우리로 하여금 또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쳐 이 공동체를 보고 야, 천국의 모습이 그래? 야, 그럼 나도 그 천국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로,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늘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빠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절대자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아빠가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2번 시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 즉 가족이다. 예,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함께 묶여진 공동체 즉 가족이다. 3번째 시작. 그 좋으신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 예,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뭐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4번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비판하는 자, 심판자, 위선자가 되지 말라. 네, 그래서 비판하는 자, 상대방에게 비판하고 위선자,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자, 5번 시작. 너의 눈에서 섬기는 나가 되고 네, 너의 눈에서 티를 먼저 빼주는 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6번 시작. 너에게 인색하지 말고 나가 받을 때 좋은 것처럼 너에게 좋은 것을 모두 해주라. 네, 인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구하는 대로 주시잖아요. 찾는 대로 찾도록 해주시잖아요.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너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웃에게도 지체에게도 좋은 것을 주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기본 원칙,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정말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너가 나를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습이야? 그럼 나도 그런 모습 되길 원해. 그런 모습들이 채워지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에서 사랑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때에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간 받아들이고 기억하시면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신 감동과 결단을 또 여러분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